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영광 돌리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개폭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에서 더욱더 깊고 더욱더 뿌리 튼실한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다양한 재능의 영광으로서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구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찾으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 문을 두드리라, 결국에는 같은 의미겠죠. 근데 다르게 명령형으로 반복 3번 돼요. 그게 7절 한 절 안에서. 그리고 그리하면. 근데 8절은요, 뭐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그냥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 3번 반복된 게 똑같은 대칭으로 이 8절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3번. 근데 처음에는 명령형이니까 강하잖아요. 야, 뭐 해?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럴 거다, 평서문으로 쫙 펼쳐지니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짝. 근데 이 9절, 10절, 11절 이 3개 절이 다 합쳐져서 이 8절 하나에 버금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비교법이 나오고 질문형이에요.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 약, 강, 이렇게 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 어머니 심정을 딱 건드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딱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하는 거는 뭘로 할까요? 보통 소리 내서 하잖아요. 그러면 찾는 건 뭘로 합니까? 예? 눈으로 하죠. 그러면은 두드리는 거는요, 손으로 또 소리를 듣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게 7절에서 3번 반복하고 8절에서 약하게 하고 그리고 9절에서 쭉 반복되는 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기도도 반복되고 예배도 반복되고 생활도 반복되고 밥 먹는 것도 반복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거의 반복돼요. 근데 이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리듬이 이렇게 살아서 살맛 나는 생기가, 흥이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7절, 8절, 9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쾅, 짝, 쾅,
이 리듬이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뜨는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고 또 선교만 하시고 간장 잼 이것만 하시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BTS거든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 BTS가 왜 저렇게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눈물을 흘릴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전 가수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움직임이 다 나오도록 노래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최대한 다 끄집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지고 느끼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음악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복음에, 기도의 예배에, 선교에 이 예술 문화가 필요한가? 질문하고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다 결론 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아니요, 바로 전 거. 예, 이게 피렌체에 있는 수사들이 기도하는 방 안에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마리아가 천사를 맞이할 때 설교하는 저 당시의 영성가들은 5개의 장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랬어요. 당혹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들은 설교하는 이 말씀들 중에 5장면 중에 스테고지라도 어느 장면을 그려낼 것인가를 각자 선택해서 그려내는데, 이 베아토 안젤리코는 수도사예요. 그리고 도메니코 이 수도원 피렌체 안에 수사들이 기도하는 각 방 안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 마리아의 모습과 표정이 어떤 거냐?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당혹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뭔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말씀들을 자기 몸 안에 받은 거예요.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도 자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옷도 보면 이렇게 풍만하게 선으로 부드럽게 펼쳐져 있는 거 보면 받는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저 벽면 안에 머금은 그 아름다움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예수님이 오시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빛, 구원의 빛, 악 예수가 임재하신 거, 이런 아름다움들을 그려놓고 그 말씀들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시여, 내 안에도 이렇게 깊게 스며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 아름다움 속에 기도가 절로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바로 기도 방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보면 저기도 스테고지인데 마리아의 모습과 그 뒤에 있는 벽면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뒤에 예수님이 침 뱉는 사람, 그리고 몽둥이로 치는 사람, 예수님이 다 순환 받은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려낼 필요 없이 저런 장면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딱 그려놓고서 저 그림 보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셨던, 모욕당하셨던, 힘드셨던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앉아있는, 이 턱을 개고 있는 저 분은 깊게 말씀과 저 순환을 묵상하는 저 공간 안에서도
다른 시간의 공간에 그런 것들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시에나 제가 지금 현재 예배 요 안에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종탑 사이프러스 이게 이제 함께 있어요. 저는 지금 사이프러스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런 수도원 교회 앞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길게 좌우로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나 뭐 유럽에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사이프러스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옛날부터 아니면 지금도 여기에는 기도하는 수도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이요. 제가 이 사이프러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거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베클린이라고 하는 상징주의 화가가 이러한 무덤을 요 호수 안에 있는 조그만 섬에다가 사이프러스 그려놓고 이렇게 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저 수업 받을 때 저 사이프러스 보면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울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사이프러스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는 그리스나 로마나 그 도시 안에다가 만들지 않고요, 도시에서 갓 빠져나온 붙어있는 그곳에다가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렇게 사이프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수도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훨씬 이전에는 공동묘지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었어요. 향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자리 밑에만 파고 들어가지 펼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보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우울하다, 슬프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항상 무덤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수사들은 이 죽음의 나무를 수도원 그 길 쫙 펼쳐진 곳에 심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자신의 자화상인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나의 평생의 기도의 고백과 함께 수도원 그 앞에다가 죽음의 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이 세상 바깥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슬프지만 수도원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수도사의 자기의 헌신의 길로서 그렇게 죽음이 그려지면, 그렇게 심겨지면,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활을 만나는 거죠. 네. 죽음의 공동묘지를 수천 년 지키고 있던 이 나무가 그 죽음의 자리를 뛰쳐서 교회의 그 입구에 쫙 심겨지는 가운데, 이전에는 교회의 나무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죽음의 나무였어요. 근데 이제는 수사들의 자기의 신앙에 자기 부정하는 헌신의 길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만나는 교회의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선교가 된 게 아니라 저 나무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두고서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그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가 다 묻어있는 나무구나. 그래서 저 나무가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와 그 신앙의 고백, 자기의 헌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무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럼 나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죽음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헌신만을 생각하고 부활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하늘을 향하여 첨탑이 뾰족뾰족 나가고 그리고 종탑이 뾰족뾰족 올라가서 강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도의 열망, 의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이프러스도 거기에서 곧바로 딱 올라갔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뭘 바라보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권능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것,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그거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제가 살고 있는 토스카나 시에나 남부입니다. 저런 선율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거에 이제 아름다운 미관, 조경으로도 저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저런 것들이 있는 거는 토스카나, 시에나 들판을 상징하는 나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나무가 죽음가에, 무덤가에 있다가 교회 쪽으로 나왔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움의 이 미학으로, 선율과 다른 또 다른 색채의 대조적인 리듬으로 이러한 지평선 위에 딱딱 심겨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고우가 누군지 아세요? 친구예요? 네. 근데 이 고우는 감리교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산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림, 그리고 교회가 뭔지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그리고, 그리고 이 고우의 평생의 꿈이 성서를, 그 복음을 그림의 세계로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말씀 전하는 순례자들과 함께 다녔고요. 그래서 이 고우의 일생은 감리교회의 웨슬리 신앙운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눈이 침침해서 가까이 있지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있어요. 근데 그 종탑 옆에 뭐가 있어요? 사이프러스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사이프러스. 그래서 이 고우가 사이프러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 사이프러스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저 하늘 별빛 아름답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몸부림, 그 열망, 간절함, 이건 수사의 기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우의 자기 자신의 그러한 열망의 자화상처럼 이런 그림이 사이프러스로 그려진 거예요. 그럼 사이프러스가 뭐예요? 고우잖아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이요. 자,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죄, 부활, 구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 별이라고 하는 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이 말 가지고서요, 바울의 영성이나 기독교적인 영성을 일반 자연 그 풍경들로 다 펼쳐냈어요. 이런 거를 누가 했어요? 고우가 했잖아요. 스사들이 했잖아요.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대나무를 우리는 보면,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반듯한 거예요. 그리고 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요. 여러분도 혹시 대나무 숲에 가신 분들은 정말 놀라워요. 굉장히 오래된 굵은 고목나무인데도 대나무 숲 안에 있으면 반듯하게 자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잡초도 반듯하게 자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벗어나 있는 고목나무나 잡초들은 자유롭게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딱 보면 늘 푸르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들을 대나무에서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이요. 소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이요. 자,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말씀들을 표현한 몇 가지 그림의 장면을 볼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까라바조가 그림의 역사에서 빛을 정말 잘 그리는 최고의 화가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빛을 정말 잘 그리는 이 화가가, 여러분들 성서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장면, 그 태추에 빛을 여셨을 때 그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빛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가는 중에 강한 빛을 봤어요. 근데 빛을 가장 잘 그리는 이 1600년대의 화가가 이 바울을, 그 빛을 본 장면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이 그림에 거의 반 이상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저거 염소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인데 말의 전면부를 그리질 않았어요. 비스듬히 뒷모습, 옆모습, 여기를 그려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실제 보면 저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말, 영웅적인 모습, 위풍당당한 그런 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말을 보면 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 사진이라서 잘 못 느껴지는데 멋쩍어 하는 말의 표정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저 말이 뭐를 들고 있죠,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이쪽 한쪽 다리를 여러분들에게 바닥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발을 들고 있을까요? 밑에 누가 있어요? 말을 탔던 사람, 저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떨어뜨렸던 말이 다시 그 위를 눌러서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렇게 딱 들어서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 조심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멋져가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조심성 있는 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좀 전에 여기는 빛이 없어요. 좀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저렇게 조심성 있고 저렇게 신중하고 저렇게 멋져가는 부드러운 말이 좀 전에 저 위에 탔던 주인을 떨어뜨린 거예요. 빛이 그만큼 강렬하게 있었다라는 거를 말 하나 딱 그려놓고, 말바닥이잖아요. 말바닥 하나 딱 그려놓고 저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강렬한 빛이 지나간 지금의 시간에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을 주인공으로, 여기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루벤스의 동방박사들의 경배인데, 저기에 있는 말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맵시로 저 말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보통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에 소하고 나귀, 송아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이유가, 이사야 제가 써 있는 저 1장 3절에 나귀도 누구를 알아보죠? 그 위에 그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로 해서 저 말씀들을 표현했어요. 다음이요. 자,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해서 이제 바티칸 성 베드로 교회에 조각해낸 건데요. 저게 돌이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으로도 저렇게 그리기 참 힘든데 돌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옷맵시 저 근육의 핏줄, 축 늘어진 모습. 근데 저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고통이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 힘들 때 숨이 딱 멈추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명치 그 밑에 거기가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 배에서 나왔는데 그 죽음을 다시 자기의 배에다 올려놓고 이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어머니의 모습. 저거는 기도를 그냥 해본 분이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통과 힘들고 숨이 막히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의 순간에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얼굴과 그것이 생생하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돌에서 끄집어냈는데 미켈란젤로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냐. 근데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커다란 그 원석 돌 안에 이게 있어서 나는 그냥 끄집어내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겸손해서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겸손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무슨 장면으로 끄집어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있었고요. 손 기술이 그 머리에 부합해서 철저하게 말을 들어줘서 쉽게 딱 끄집어내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하는 건데, 이 미켈란젤로의 머리와 마음과 이 심정, 감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돌 속에서 그대로 바깥으로 구현되는 가운데 기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낸 마리아의 믿음이 뭔지, 그리고 생명을 품어야 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사람은 죽고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참 놀라워요. 예수님처럼 몸에 5개의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15년, 20년 전에 실제로 이태리의 피우라가는 사람이 저와 똑같은 현상으로 이태리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놀랍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러한 기적 같은 모습들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꼽으라 하면 아마 영성가들은 이 성 프란체스코를 꼽을 거예요. 근데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최고의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와 세상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1100년, 1200년 뭐 십자군 전쟁이 있고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고 수도권과 교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앉혀놓을 것인가 치열하게 싸웠던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다 안 돼가지고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중요한 시작은 교회가 가난하라고 얘기하면서 뒤에는 다 재산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영적인 한 인물들만 가난한 것을 제도화했는데 수사들은 그 개인의 영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도 가난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하다. 이것 있으면은 다시 싸움이 멈추고 평화, 형제,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영적인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개인적으로 사랑한 그 깊은 맑고 순수한 심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와 교회의 제도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이 영성의 인물이 바로 이 프란체스코의 시작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루터가 위대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그리고 각각의 국가의 그 말들로 번역하게 되면서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주어지도록 라틴어의 문에서 내려놓게 한 거거든요. 바로 이 일이 훨씬 있기 전에 성 프란체스코가 복음의 이야기를 모든 대중, 평민들에게 가까이 교회의 문을 내리고 나아가서 라틴어를 쓰지 않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설교를, 복음을 그 지역에 있는 그 평민들의 속어 방언을 가지고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어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단테의 절대적인 영향을 이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 다음 넘겨주세요. 성프란체스코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방언으로 된 거예요.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단테가 신곡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태리 문학서, 이태리어의 역사, 이거를 연구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프란체스코를 한 거예요. 그럼 성프란체스코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평범한 사람에게까지도, 가난한 사람에게까지도 다 낮아져서 찾아갈 수 있도록, 루터가 얘기하기 훨씬 이전에 그렇게 가난을 몸소 실천하면서 삶으로 보여주고, 수도원 제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복음을 담고 있는 언어, 성서까지도, 예배의 모든 표현까지도 그렇게 열어서 낮아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개혁 같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단테에게 영감을 주었고, 바로 단테의 이러한 일 때문에 중세와 새로운 르네상스, 이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성프란체스코가 이제 수리한 교회들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다음이요. 자, 요게 성프란체스코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무덤교회를 지은 거예요. 보통 무덤교회는 동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옷이 성프란체스코가 실제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꼬맬 때를 딱 꼬매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딱 보면 얼마나 청빈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인물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바로 그 교회 지하에 가면 성프란체스코 무덤이 실제로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배우고 정화되고 그리고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요. 자, 그러면 이게 무덤의 장소인데, 자, 다음이요. 무덤이 뭐냐?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카타콤베는 정말 로마의 화려하고 창과 검, 그러한 위협에서도 생생하게 죽으면 다시 산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무덤이 바로 이 카타콤베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의 보물 중에 보물, 생생한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신앙, 그 흔적이 바로 이 카타콤베인데, 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루터 얘기하면서 믿음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루터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바울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최초의 중요한 최고의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하고 생활에서 이뤄내고 선교하고 교육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까지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의 장소 무덤은 제가 아까 사이프러스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 막벨라 굴에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그 야곱 역시도,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했고 그 손자인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도록. 근데 야곱이 어디에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집트 고센 지방, 초목이 좋은데. 근데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다 불러놓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그리고 이삭이 묻혔던 곳, 거기에 나도 묻어다오. 그래서 요셉이 왕한테 제가를 받아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오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사이프러스 그거 뭔데?
죽음의 나무로 끝나는 건데. 다음을 보실게요. 요셉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다가 매장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뭐를요? 육을, 뼈를. 그게 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히브리서는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석해냈느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미리 내다본 거예요. 자기의 뼈만 남을 그 죽음의 자취, 유고를 두고서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남게 될 자기의 뼈를 두고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히브리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거냐? 아까 제가 지금 죽음교회 성프란체스코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의 사이프러스 나무 무덤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이요. 모세라고 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세월이 확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다급한 상황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막 떠나야 되는 정말 다급한 그 상황에 잘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 그럼 모세는 평상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장로들과 그 자손들은 평소에 누구랑 사는 거예요? 요셉의 죽은 뼈하고 유고라고 사는 거예요. 아, 이 뼈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뼈. 어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후손들에게 민족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세워서 젖과 꿀이우는 땅이 주겠다라가는 그 땅. 지금 여기 애굽 땅에서 살잖아요. 요셉도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가는 거를 요셉이 알고서 여기다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내다보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내다본 거예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수많은 세대가 넘어가서 모세에 있는 데까지를 두고서 이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자기 아들의 결혼의 문제하고, 또 다른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잊혀지지 않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후손의 대로 남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서 그걸 요셉이 꿰뚫어 본 거잖아요. 내 뼈 여기다 두지 말고 꼭 가지고 가라.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뼈 들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요셉에 있는 뼈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뼈는, 죽은 자는 그렇게 그 땅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가고 있는데, 죽은 뼈마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자들은 야,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가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자, 다음이요. 자, 제가 좀 전에 성프란체스코를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수요일 날도 여러분한테 은혜 받고, 예배 직전에 여러분한테 은혜 받고, 찬양으로도 은혜 받고, 선교 때문에 받았는데, 여기서는 좀 제가 요 그림 나오면 여러분들 놀래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들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제가 놀라운 거. 아니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걸 딱 보면 놀래야 되거든요. 왜 놀래야 되냐면요, 이런 그림이 없어요. 1200년대. 이 제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오토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성프란체스코의 무덤 그 기념교회에다가 28개의 장면으로 프레스코화로 벽면을 꽉 채웠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성프란체스코고요. 이 성프란체스코를 마중하는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옷을 쫙 펼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000년 동안 1200년대, 1100년대, 1000년대는요 이런 그림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프란체스코가 지금 이 그림에서 주인공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오른쪽에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하고 지금 맞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하고 맞상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똑같은 평면에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서, 이게 굉장히 다 놀라운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놀라셔가지고, 자, 성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살다 갔잖아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높게, 더 크게, 중앙에 이렇게 그리지 않고 성프란체스코를 잘 이해한 이 화가가 성프란체스코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른쪽도 보면 옷을 주는데 저 사람이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름 없는 사람이 성프란체스코가 맞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배경도 파란색이고.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전 시대는 입체감 안 넣고요, 원근감 안 넣었어요. 그리고 황금색 평면을 그렸어요. 왜?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공간이 저 세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3D, 3천, 입체감 있고 원근법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과는 다른 황금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 이게 중세 때 교회가 저 너머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얘기했던 시대라서 황금빛 바탕에,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은 항상 가운데. 근데 좀 전에 있는 그림 가운데 안 그랬잖아요. 항상 중요한 인물은 저렇게 가운데 좀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렸는데, 좀 전에 있는 그림은 성프란체스코를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높이에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그린 거예요. 성프란체스코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사상이 그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조뚜의 입체감 들어가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렇게 정면만 바라보는 의자에 있고 높여져 있는 이 그림의 세계로만 왔던 시대가 바로 왼쪽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 이 중요한 근거를 누가 마련해 줬느냐? 단테에게도 영향 줬고, 이 그림의 세계도 조뚜에게 성프란체스코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럼 한 인물이 영적인 면, 문화적인 면, 예술적인 면, 그 그림만 봐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사상을 모르는 사람이 딱 보고서 다른 세상, 교회가 더 겸손히 세상과 똑같이 낮아져서 문을 열고 느끼고 보고 찾게 해주는 시대로 갖고 날아가는 것을 그림 하나만 봐도 딱 알 수 있게, 그래서 세상을 바꾼 그림이 되었던 거예요. 그림 하나가 뭔데? 자, 그 다음이요. 자, 성프란체스코 요 시대 때 제가 가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난은 영적으로는 자기 부정 십자가예요. 근데 루터가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교회는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1000년대, 1100년대 성프란체스코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승리, 이거를 너무너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화,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교회가 세상하고 그런 문제들로, 세속적인 욕심들로 싸우고 타락하게 되니까 성프란체스코가 이런 운동을 펼쳐낸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요 중세 때는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늘 느끼게 해주는 위대한 십자가 모욕 죽으심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물들어가고 욕심 부리는 그 교회의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영적인 운동을 펼치는 것처럼 그림의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을 뜨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계셨는데 이때부터 다시 눈을 감고 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거예요. 계속 살아계셨던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교회가 살려고만 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싸우려고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좋은 것 두고서 싸우려고만 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성 프란체스코가 얘기했던 가난, 자기 부정, 십자가, 그리고 낮아지는 거, 찾아가는 거, 섬기는 거, 영광이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고난.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얘기 누가 한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거잖아요. 종교개혁 때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예술사가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림 안에서 다시 죽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성 프란체스코처럼.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치마부회가 죽은 것처럼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예, 이렇게 죽음 후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요 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내용들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게 라벤나라고 하는 이태리의 베니스 바로 밑에 있는 데인데요. 모자이크로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있는 저 파란색이 녹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색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아름다움에 모자이크 천연 돌로 만드는 건데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원래는 저 지역이 베니스처럼 저런 늪지였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물이 땅에 많이 있었어요. 다음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예배당에 돌 모자이크로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 예배가 뭔지를 저 안에 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저 안에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자, 이제 요 장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무덤가 위에 지어진 무덤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인데, 여러분들 그 녹색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녹색은 오래 보면은요, 힘을, 생명력을 잃어요. 색깔이. 그래서 녹색이 안정감을 주는데 오래 보면 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 황금색, 노란색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황금색, 노란색은 뭐냐? 녹색 바로 옆에 있는 게 황금색이기 때문에 저 황금색이 세계 이론으로 따지면은 밑에 있는 녹색이 오래 봄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서 쭉 힘을 가지고 푹 꺼질 때 노란색이 그 생기 발랄한 걸로 그 녹색을 위로 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황금색이 있고 저렇게 녹색이 있으면은 사람이 실제 저 장소에서 저 장면을 보면 눈이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즉 뭐냐? 밑에 있는 세계가 저 위로 들려 올려지도록.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이 이 안에 모자이크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이요. 저 안에 십자가 안에는 별이 99개가 있어요. 그래서
99의 잃은 양 한 마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들, 그리고 주변에 양들이 그려져 있고요. 아가사에 보면 양들이 백합화 사이에서 놀며 초목을 뜯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다음이요. 예, 다음.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제가 여기 지역이 다른 데하고 틀리게 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모자이크를 잘 보면, 가까이서 보면 저 파란색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땅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렸다라는 얘기는, 저 모자이크 안에 있는 그 초장들은 그 주변, 교회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자연의 현상하고 똑같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근데 여기가 로마 시대 때 소나무를 키워서 그걸 배를 만드는 그러한 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나무들이 잘 잘려져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나무들이 잘려지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물이 많은 저곳에 새순이 돋고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이 시간과 함께 자기 재상에서 부활하는 이 모습이 죽음의 자리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딱 그려서 모자이크로 넘겨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예, 여기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제일 밑에는 나무둥이 다 잘려져 있어요. 근데 옆에 꽃이라든지 들꽃이라든지 그 속에서 이렇게 다시 자라나면서 숲을 자연적으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자연 속에서 잘려지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자연의 생명에 다시 살아난 신비들을 늘 느끼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를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저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는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새가 날질 않아요. 작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올리브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나무들이 구원의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로 그림이, 모자이크가 만들어졌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저 당시에 그 주변에서 저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는 모든 꽃들과 식물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새들, 평화로운 새들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연, 라벤나라가는 그곳의 특징이 되는 자연들을 교회 안에다가 그려놓고, 그 자연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활이 무엇인지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자리에 구원의 주로 예배드린 이 장소에 장식이 되면서 바깥에서 느끼고, 다시 들어가서 저걸 느끼고,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다시 나와서 자연에서, 일상에서 또 저 장면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즉 예배의 장소와 그 주변의 자연 환경,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환경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더 생생하게, 하지만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서도 교회 안의 것이, 그 기도가 생생하게, 자연의 것이 다시 교회 안에,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호흡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이게 바로 500년대에 모자이크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다음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빛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변화산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빛의 이야기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습기가 많은 그러한 지역을 햇볕이 딱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인데 무슨 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빛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시작과 함께 빛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가 죽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는 그때 아름다운 빛으로 반드시 우리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처럼 인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빛과 빛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우리는 실제 날마다 빛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색깔도 보고 사시죠, 여러분들. 색깔들도. 자, 옆에 있는 게 빨주노초 파란보를 돌리면은요, 사실상 저 원이 그려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보색이 뭔지 아세요? 보색. 예, 보색은 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에 있는 빨간색은 저 녹색하고 정반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질이 서로 대조가 들리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빛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색깔들의 어머니는 누구죠? 빛이 자기를 분산시켜서 색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들의 어머니가 빛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들은요, 보색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움의 맞춤을 자기 짝을 찾아서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딱 맞추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녹색하고 빨간색이 딱 맞으면 저게 다시 두 개가 딱 모이면 뭐가 되죠? 흰색,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색깔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느냐? 흰색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빛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원래의 그 어머니, 그 품, 빛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야, 요 색깔하고는 요 색깔이 맞아. 여러분들 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고났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뇌와 감각 속 안에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보색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능력, 예술적인 능력, 색깔이 무엇인지를 조화를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몸속에, 뇌 속에, 감각 속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색깔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아름다운 조합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뭘 찾는 거예요?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류, 날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 처음 시작하셨던 태초의 그 빛,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마리아의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의 찬란한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색깔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가르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색깔이라는 게 뭐냐, 서로 보색이 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림의 세계를 통해서 빛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원. 그래서 저기에 있는 모자이크들 가만히 보면은요, 저 파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가 뭐예요? 위에 저 둥그런 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에 위에 있는 게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 예, 황금색. 그리고 그 테두리가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빨간색은요, 가장 안정스러운 균형을 맞추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색깔들, 그래서 저 그림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정감, 균형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맞춰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저 십자가 주변에 색깔로 선택돼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빛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이야기들. 자, 요 다음 하나만 넘기고, 다음이요. 하나 더 해주세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빼고요. 요 세 번째 보면 이 디오니지 아레오파지 따라가는 이 교부가 미학과 영성이 뛰어나요. 근데 이분이 성만찬을 뭘로 해석했는가 하면은요, 성만찬에서 하얀색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이 원을 그리면서 수많은 다양한 빛의 아름다움들로 흩어졌다가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만찬을 신비 가운데 설명해낸 위대한 교부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누구시냐? 빛으로 다 분산돼서 다양한 색깔들로 나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인간의 수많은 색깔의 다양한 것 그 속에서 다시 인간의 심원 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색깔의 보색,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하고, 그것이 성만찬과 맞아떨어지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빛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 그런 것들이 신비스럽게 인간의 내 자신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색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색깔은 그냥 색깔, 세상적인 색깔이 아니라 색깔을 보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빛을 찾아가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본능적인 감각을 인간에게 신비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유는 빛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색깔 가지고 빛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빛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로 이런 것들을 두고서 바로 하나님이 색깔들로 우리를 다양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색깔들이 있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색깔이 너무 안 맞는다, 그거는 다시 빛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하고는 너무 대조가 색깔이 안 맞는다, 그 사람은 보색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옷을 그릴 때는 항상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전통적으로 그렸어요. 왜? 빨간색과 파란색은 가장 대조적인 색깔인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신비스럽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보색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 모양 타고났잖아요. 빨강 파랑. 펩시콜라 빨강 파랑. 광고판 잘 보세요. 정말 강렬하고 좋은 거는 빨강 파랑이 들어가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난, 신과 인간이 만난 그 신비, 만날 수 없는 이 두 개가 만난 신비,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빨강 파랑, 마리아가 그걸 품은 그 색깔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만한 수많은 다양한 것들, 그래서 믿음으로가 뭐냐? 무덤도 될 수 있고, 언어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고, 색깔도 될 수 있고, 들풀도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자기 발을 들어서 딱 뒤로 이렇게 딱 돌린 이 발 하나가 뭐냐? 그 속에서 빛을 보여주잖아요. 이 발 무시하고 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강하고 부한 것들을 부끄럽고 폐하려고 하신다. 오늘 약한 게 없으면은요, 앞에 있는 강하고 뒤에 있는 큰 강, 박자가 살지를 않아요. 박자가 살질 않아요. 만유의 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그 약점 같은 그런 것들, 내 삶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내 안에서 리듬을 나가고 주고받는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이 조화, 색깔의 조화, 하나님의 말씀, 영광, 이런 리듬과 박자가 바로 이 시대 수많은 땅에서 또 선교지에서 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